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식에 대한 답변 세 번째 내용인데요.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그만 금식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답변을 주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고 첫 번째 답변을 하셨고, 두 번째는 회복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답변인데, 세 번째 답변은 금식의 절기가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 즉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이렇게 금식 네 번의 금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쭉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정해진 절기의 금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금식하기로 정한 그들만의 금식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4월 금식은 바벨론이 포로가 되었던 때를 기억하는 금식이죠. 4월 7일, 4월 9일입니다.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날을 기억하는 금식이죠. 5월 7일입니다. 7월 금식은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 그달랴를 살해한 날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10월 금식은 시드기야 통치 9년 10월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것을 치욕적인 날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입니다. 네 번의 금식이죠.
그런데 이 금식은 믿음의 금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금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금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필요가 없는 때가 된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애통하는 일은 사라지니까 오히려 그날이 희락의 날이 되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해 줄 테니까 사랑하고 화평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삶이 회복되니까 사랑하고 화평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즉 재판이죠, 재판에서 진실과 화평을 베풀고 서로 해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삶을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는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믿어라, 이제는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진실과 화평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신을 잘 섬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 의식을 잘 치르면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종교 의식을 잘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과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있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는 잘 드리면서 이웃과는 화평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의식은 잘 드려요. 예배 의식은 잘 드리면서 그 이웃과 화평하지 않아요. 갈등하고 싸우고 또 거짓 증거하고 또 허물을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고 이런 게 없어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슬픔이 다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결과는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웃과 사랑하고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즉 우리가 가정 예배,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 가정 예배자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슬프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고통받았던 것들이 다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들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예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면 그런 복을 받아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서로 진실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가정이 그 이웃들과, 그 가족이 그 이웃들과 진실하고 또 화평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회복하셨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주셨는가? 여러분,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궁금하면 내가 지금 우리의 이웃들과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오늘 우리의 이웃들과 얼마나 화평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내가 종교 의식을 몇 번 했느냐, 예를 들면 내가 1,000번 기도를 몇 번 했냐, 아니면 내가 3,000배를 몇 번 했냐,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기도를 몇 번 했냐, 내가 금식을 몇 번 했냐, 아니면은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리냐, 아니면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냐, 내가 사역을 몇 개를 하냐, 이런 거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그 신앙을 확인하는 거죠.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거 가지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과, 즉 오늘 우리의 가족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이루며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있는가, 내가 가족들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가족들과 진실한가.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여러분 가족들 있더라고요. 가족 간에는 항상 정직해야 돼요. 가족 간에는 모든 일에 진실해야 돼요. 가족 간에는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둘러대고 꾸미고 감추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일단은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그냥 오랜 습관이고 별것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되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족 간에는 항상 진실해야 돼요. 뭐가 가족입니까? 가족은
허물이 드러나도 그 허물을 사랑할 수 있는 게 가족이죠. 남은 허물이 드러나면 그 허물을 정죄하고 그 허물을 가지고 흉을 보는 게 남입니다. 그게 남이에요. 가족은, 적어도 가족은 흠이 드러나도 그 흠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 흠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가족이죠.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가정 예배자가 한 사람이 세워져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일은 가정을 진정한 가정, 가족을 참된 가족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내가 집안에서 가정 예배 우리가 드립시다라고 할 때 가정 예배라는 종교 의식을 합시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진실한가, 또 가족은 또 서로에게 성실해야죠. 가족은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가족에는 일단은 뭐 부모는 부모의 성실의 의미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성실의 의미가 있고, 또 부부는 부부의 성실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약속한 거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성실의 의무는 이익에 따라서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의무는 아니죠. 우리가 이익을 계산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성실할 건가 아니면 성실하지 않을 것인가, 그걸 계산하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성실할 건가, 이 회사에 성실할 건가, 그렇지 않을 건 우리가 이익을 계산합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관계를 자세히 보시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이익입니다.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에 따라 나의 성실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남들과도 똑같이, 우리가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우리는 성실의 의무가 있는데 그 성실의 의무를 이익의 관점에서 계산하게 되면 그거는 남이죠. 내가 부모한테 성실의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부모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내가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로서 성실의 의무가 있는데 내가 자식에게 이렇게 잘해주면 자식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들려줄 것인가, 그거는 남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남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부가 서로에게 성실의 의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이거를 계산해서 성실할 것인가 불성실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건 그건 남이죠. 가족은 계산 없이 성실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돌보는데 뭐 계산해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쓴 돈을 다 이렇게 장부에 적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낌없이, 계산 없이 부모는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입니다. 그런 성실의 삶이 그 가정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가 얼마나 가족에게 성실한가. 성실하는 것이 곧 사랑의 표현이죠. 그게 섬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에요. 내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우리의 가족을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섬긴다. 교회에서 섬기기는 잘해요.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을 섬긴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건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섬겨야 될 그 섬김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잘 섬기는 것이 섬김의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의 가족들을 섬긴다 이런 표현은 잘하지 않잖아요. 그게 가족에게 성실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진실한 만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실학의 절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많이 진실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많이 성실하고 가족들과 많이 화평하고 항상 화평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해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 삶을 계속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여러분 이렇게 항상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금식의 절기들을 실학의 절기로 바꾸어 주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단 우리 가정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화평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금식의 절기를 실학의 절기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임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금식을 실학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해 주시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의 가족들과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의 가족들과 화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미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하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매일 우리 교회 다녀요. 그리고 매주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 사람의 존재감이 없어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매일 우리 교회 오고 있거든요. 근데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왔어? 뭐 이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는 삶을, 또 사랑하는 삶을, 성실한 삶을, 또 우리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복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히 일어나는데, 회복을 위한 약을 우리가 먹은 거죠. 근데 약효가 나타나지 않아요. 약효가 왜? 우리가 계속 약을 먹으면 약효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예를 들면 이제 한의원 가면 한약 이렇게 지어주면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약 먹으면서 녹두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렇게 몇 가지. 그러면 이제 그 약을 먹으면서 그 약의 효과가 내 안에서 잘 발휘가 되려면 그 효과를 감하는 그런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실컷 비싼 돈 주고 한약 지어 먹으면서 먹지 말라는 거 아무렇게나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효과가 없나, 왜 이렇게 내 몸이 안 좋아지나 그러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복이신 하나님이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미워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거 여전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의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고 있으면서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면 우리의 모든 금식이 다 희락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 삶이 회복이 되고, 일단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와 회복이 되고, 두 번째 내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내 삶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은 그대로 두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 두고 내 삶을 막 고치려고 그래. 내 삶을 막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삶을 옮겨보기도 하고 바꿔보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이유는 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서 내 삶을 아무리 바꿔도 내 삶은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일단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가족들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화평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더 체험되고 하나님의 회복은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더 진실하고 더 성실하고 더 사랑하는 삶이 확장되겠죠. 우리의 가정에서 밖으로 확장이 되겠죠.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교회, 일단은 두 번째 가족,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진실한 교회 생활, 성실한 교회 생활, 화평하는 교회 생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성실한 사람이 교회에서 성실하고요. 가정에서 진실한 사람이 교회에서 진실하고, 가정에서 화평한 사람이 교회에서 화평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따로따로 될 수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복은 더 커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금식했던 일들이 이제는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방 사람 10사람이 내 옷자락 붙잡고 나도 당신처럼 교회 가겠다. 나 좀 교회 데려가다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여러분 10사람이 유대인 10사람이 한 사람 교회 가자고 끌어당겨도 안 갑니다. 그런 삶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10사람이 내 옷자락 붙잡고 나 좀 교회 데려가다오 라고 말하는 일이 우리 인생 안에서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금식을 희락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오늘도 순종하게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 생명을 보고 세상이 우리에게 나도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우리의 옷자락을 붙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